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겸 VIP 초청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함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예배 성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충만케 채우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인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믿사오며 시종일관 주님께 부탁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현까지 역사하신 믿사오며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능력받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넘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패스오버, 영어로는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는 비참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 바로 왕과 그 애굽의 많은 그 고관 대적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켜 먹을 수 있고 돈도 안 드는데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그걸 왜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한 거였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 전역에 거기에 모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그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여종의 아들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완전히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절기는 참 이스라엘에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요. 다른 집에는 다 초상이 났는데 자기 집만 괜찮은 거예요. 왜냐?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 땅을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제가 전에 인터넷으로 기계, 조그마한 기계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게 도착했어요.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작동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화가 났잖아요. 아니, 이 나쁜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동도 안 하는 그런 기계를 팔아먹다니. 속으로 막 화가 났습니다.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매뉴얼을 다 유심히 쳐다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내가
잘못생겼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이 자그마한 기계도요, 이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작동을 잘 안 해요. 집에 사용하는 모든 가전기구들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그 사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 이 자동차를 오래 써도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새 걸 줘도 금방 망가뜨려 가지고 이 자동차가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에도 이렇게 매뉴얼대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복잡한 존재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심리 상담학 그 상담 방법이 80개가 넘어요. 왜 이렇게 많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이 상담법을 사용해야만이 해결이 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반대의 그런 그 상담법을 사용해야만이 치료가 되니까 그게 나타난 거지요. 그렇게 복잡한 우리 인간.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매뉴얼이 어떠느냐?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매뉴얼대로만 살면 정말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답니다. 첫째는 식습관, 먹는 거 잘 드시면 돼요. 몸에 안 좋은 거 그만 먹고 적당히 먹고, 그리고 생활습관 좀 규칙적으로 운동도 좀 하고, 너무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도 좀 베풀고, 내 욕심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배려도 좀 하고, 거기에서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아멘. 여러분, 자, 이 세상에 오직 사람만이, 인간만이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경배 대상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숭배하잖아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벳, 이만희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자연을 숭배합니다. 오래된 나무랄지 아니면 돌이랄지 태양이랄지, 그것도 아니면 돈이라도 섬겨요. 나는 돈 섬기지 않는데 근데 돈이랑 벌벌 떨잖아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안 떨어도 돈 앞에 떠는 사람, 그 돈을 섬기는 사람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은 조상들을 숭배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경배 대상이 모두가 다 창조주가 아니고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특별한 복을 받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요.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만이 신앙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시대를 가든지 우리 사람만이 뭔가를 섬겨요. 그게 돌이 됐건 뱀이 됐건 코끼리가 됐건 뭐가 됐건 섬기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는 바로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컴퓨터, 전화기, 우리가 입는 옷, 핸드폰 이 모든 거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 새롭게 뭘 만드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돌고래가 IQ 좋다 그러죠? 뭘 만들어요? 원숭이가 우리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 그러죠? IQ 높다 그러죠? 근데 뭘 만듭니까? 항상 그대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게 시간 1년 단위도 더 가깝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게는 네 가지 본능이 있어요. 우선 배고프면 먹으려는 식욕이 있고, 두 번째는 피곤하면 자려고 하는 본능, 그 수면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가 가득 차면 배설의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새끼를 번식하는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인간 동물이에요, 동물.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 본능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배설의 본능, 자손 번식의 본능 외에 바로 경배 대상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신앙적인 본능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창조적인 본능인데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동물은 안 되고 우리 인간만 그게 되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은 인간이 받은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바로 창조적인 위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는 곳에는 뭔가 만들고 자꾸 정복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누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임으로 먹으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 놓고 누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학교에는 학교칙이 있고요.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고 이런 원리를 따라 창조했습니다. 제가 요즘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좀 돕는데 그 농사도 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씨 뿌린다고 되는 거 아니고 아무 때나 농약 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비료를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기가 딱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 벼가 뚜를 내릴 때 주는 비료가 따로 있고 이삭을 맺을 때 주는 비료가 따로 있고 다 그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자연 만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지 않고 원리 줬습니다. 새를 창조하실 때는 날개를 줘서 하늘을 날 때 새가 가장 행복한 거지요. 새장에 있는 새보다는 하늘나는 새가 얼마나 멋있어요. 또 새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동물원에 가서 갇혀있는 그 독수리를 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또 나무를 창조할 때는 뿌리를 줘서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때 행복하도록 만들었고 잘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줬어.
그 안에 있을 때 물고기가 행복한 거지. 똑같은 원리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가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새는 공중에, 나무뿌리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창조의 원리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지요.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 어항이 있는데 성질이 고약한 물고기가 있더래요. 이것은 그냥 옆에 있는 물고기 있으면 잘 쪼아대고 수시로 그냥 뛰쳐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성질이 고약한 물고기가 사라져버리고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나 이놈이.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화장대 밑에서 빡빡 굳어가지고 마른 멸치같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물이 싫었던가 봐요. 어항이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에라 나는 이 물을 벗어나고 싶다. 뛰쳐나가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고통이죠. 그리고 결국 죽음이에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근데 보십시오. 새도 나무도 물고기도 다 하나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새들은 지금도 공중을 날고 있고, 나무뿌리는 지금도 땅속을 안 떠나고 있고,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고통을 짓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다른 거 없어요. 범죄해서 그래요. 그럼 왜 죄를 졌느냐? 그 죄의 배후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속에는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그런 세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물질 세계인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 천사, 마귀, 사단, 그리고 인간의 영혼,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그 영혼 세계는 그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럼 제 손에 세균이 없겠습니까? 보라만 하면 알죠. 어떤 간호사 출신은요, 현미경으로 세균을 넣어가지고 행주를 너무 삶아가지고 쓸 수가 없더래요.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그 행주 속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세균이 있거나 말거나 안 보이니까 그냥 닦은 거 또 닦고 상도 또 닦고 그 속에 세균 묻고 말거나. 근데 그거는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거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지요. 마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 인간의 영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그 마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범죄함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마치 어항을 벗어난 물고기처럼 우리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떠나고 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뭔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돼지 열매를 먹을 수밖에, 돼지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람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전쟁이나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런 말씀을 해요. 글쎄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죠. 근데 이상하지요. 회에 나가보면은요, 이상하게 똑같아요. 제 캄보디아 가보니까 머리 3개 달린 뱀이 자기 조상이라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뱀 섬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뱀, 용, 사단, 마귀, 그게 다 같은 의미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옛뱀, 용, 사단, 마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녀보면 다 똑같아요. 이상의 약속 안 했는데도 전부 그렇게 뱀을 섬기고 용을 만들어 섬겨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높음에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집 보니까 돈이 많은 집안인데 계속 문제가 겹쳐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재앙이 올 수는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큰아들이 사고 나는데 둘째 아들이 사고 나, 딸도 사고 나. 그거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되다 보니까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지요.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어차피 진노 속에,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아도, 권세를 잡아도, 지식이 많아져도 사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 12시까지도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시달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것이 두렵고, 잠만 자면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려서 도무지 웃는 모습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매일 염려에 빠지고, 그저 어떤 사람은 매일 방 안에서만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지위와 명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은 언제나 공허하고. 여러분, 그럼 언제 사람은 만족할 수 있겠는가? 바로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만났을 때 거기서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심하면 죽겠다 그래.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자. 어떤 사람은 마귀 음성을 듣습니다. 이상한 음성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그 많은 문제 때문에 불면증,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나중에 육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질병이죠. 그래서 많은 육신적인 고난이 오기 시작하죠.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가정, 병들어서 사고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어떤 점은 일자리가 없어서 매일 집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어떤 집에서는 술 중독, 담배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육신적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생활에 실패가 오게 됐죠. 당연하죠.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과 서로 다툼을 시작하고, 물건이 날아가고 욕이 나오고 서로 헐뜯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혼합시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가고, 자녀도 고통당하고. 자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면 끝이다. 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보니까
그 뒤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이 사람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생이 있다 그래요. 첫째 일생은 뭐냐? 모태에서 10개월이 일생입니다. 마치 알의 세계와 같은 시계. 그 알이 깨고 나면 애벌레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두 번째 제2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7, 80년 혹은 90년, 100년의 바로 그 이생입니다. 그 이생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3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생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생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더니 나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좀 애가 이상해. 이게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 일생을 잘못 보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을 때 일생이 이생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생에서의 그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삶이 바로 우리의 삼생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면 그 사람의 삼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고, 내가 이 생에서 하나님 대신에 가짜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 생을 떠날 때는 삼생에서는 고통의 그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삼생 문제, 천국 문제 해결하고 나서 우리 내세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엄청난 부자가 나와요. 매일같이 잔치를 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부자에게 모든 게 다 있었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랐고 인생의 길이 뭔지를 몰랐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몰랐고 참 친구가 없었고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것을 몰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지옥이 있는지를 몰랐고 지옥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몰랐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죽고 나면 또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안 믿고 지옥 가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자식에게 그대로 유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많은 그런 귀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우리가 근데 보면 그래요. 불신자들 열심히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집은요, 저희 집안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요, 이 제사 지내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보면 진짜 같아요. 딱 대나무를 잡으면요, 할아버지를 부르면 할아버지 어머니 와요. 그래서 막 할아버지 행세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그 막내 삼촌이 그 대를 잡았는데 아버지한테 자기가 마치 할아버지처럼 막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래요. 나 진짜 그래서 할아버지 형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요,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에요. 자기 마귀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면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60억인데 60억이 계속 많아지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사람의 수천 배, 수만 배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단의 거짓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할아버지 영이 온 게 아니고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은 안 죽잖아요.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단 지금도 있어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고 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봐. 현상만 보고. 그거 속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귀신 제사를 열심히 보내는 지와 보니까 3타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혼자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손까지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마귀 사단의 문제, 내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에서 지신 그 보혈을 오늘 말씀이 미리 예표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어느 집이든지 지금 죽음에 사다가 지금 집안을 지금 훑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이 콜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안에 집집마다 가면서 죽음에 사다가 거기 임하게 되면 그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거기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의 문에 있는 자설주, 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떠나지 말고 그 안에 있어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땅 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 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리신 그 보혈을 내 마음속에 내가 바르고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 내게 있어질 모든 저주와 우리 가정에 있을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집집마다 엄청난 재앙, 그야말로 지옥 같은 거 아니겠어요? 집집마다 다 초상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장소는요,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손자 죽고. 그럼 그게 무슨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런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집은 멀쩡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피를 바르고 있어요. 그 피를 볼 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앞에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어린 양들은 너희는 어린 양을 흠없고 일년대 수컷으로 하되 양이라 염승에 취하고 6절 말씀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 중에 그 양을 잡고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그 깨끗한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대문 있으면 좌우 선방 설주와 위에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라. 왜 피를 바르고 거하라고 했느냐? 10절 말씀, 오늘 말씀 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여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에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다 죄 때문에 벌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즉 쌓이 된다. 이 피가 쌓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누가 보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피가 있어요. 넘어가자. 어느 집 보니까 피가 없어요.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리고 죽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무슨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선하게 살아서 죽음이 안 내리고 재앙이 안 내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신 뭐예요? 피라고 했어요. 그 피를 볼 때에 왜 그 피가 중요하냐? 죽을 그 집안의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이 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왜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아 똑똑했어도 아니고 내가 당연받아 선화서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은혜 발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과 재앙이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민족이든지 신들께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를 제물로 받을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단에 매년 수많은 염소와 양 그리고 황소들을 도살해서 제물을 바쳤고요. 기독교에 와서 신약의 성경에 보니까 피에 대해서 255번을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는 뭐냐? 피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아직도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죽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과 생명은 피와 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각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자기 몸무게의 남자 같은 경우는 몸무게의 8%, 여자는 7% 정도가 피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5kg 좀 몸무게 적게 나간 사람은 4kg, 많이 나간 사람은 한 7kg 정도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그런데 이 피가요, 매 23초입니다. 23초마다 우리 온몸을 돌아요. 돌아서 그 23초에 한 번씩 돌면서 내 몸 구석구석의 세포에다가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해주고 또 몸속에 있는 모든 그 오염물질을 다 걸러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옮깁니다. 그래서 청소도 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이것을 누가 하냐? 바로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온 것이고 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 여러분 뜻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애굽 나라의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너희는 양을 잡아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너희 좋은 결단을 보고가 아니다. 너희의 눈물을 보고가 아니라 너희 고민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으로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길 바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었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즘에 의학계에서 큰 파문이 있다는 것은 심장 이식입니다.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 거 심장을, 죽은 사람 거죠. 근데 이 심장을 이식하려면요, 꼭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째는 우선 심장을 죽으면서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내가 기증하겠다고 서약서를 써야 그 심장을 이식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 심장을 받는 사람이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락하는 게 쉽지 않대요. 남의 심장이 내 몸속에 들어온 것을요, 그게 결정하기 쉽지 않답니다. 자, 우리에게 심장을 기증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제 내 몫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의 심장을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거부하느냐,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왕기 끝으로 한 작자 미상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디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애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회개도 진실도 겸손도 봉사도 선행도 충성도 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겸손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종말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항상 끝내는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과 믿음과 사랑과 부지런함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신령들의 마음속에 미루지 않고 언제 내게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모든 우리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대가와 저주와 심판들이 다 넘어가는 역사가 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위에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